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더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새겨지게 하셔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참 복잡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40년 전에 발사가 돼가지고 우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보이저 2호는 지금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서 우주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태양계 넘어 저 우주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을 전부 우리의 기억 속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저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대상마다 다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가졌던 경험들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기억 속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도 속담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냐 그러면 머리에서 가슴 사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30cm밖에 안 되지만은 이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이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고 멀고 오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는 우리의 기억들 중에 어떤 기억과 경험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나를 병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정신분열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엮어낸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심리학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들추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의식, 의식, 초의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융 같은 사람은 무슨 애니마 그렇게 아니무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여성성, 남자들 속에는 여성성이 있는 것이고 여성들 속에는 남성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성성, 남성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형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심리학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관찰적 자, 경험적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내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거나 붙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수많은 파편화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인데 자기를 객관화해요. 그래서 자기를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험적 자아와 이 관찰적 자아가 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기억된 경험들이 모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없고 나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숙한 인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그 기억,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도 엄청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원칙을 하나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굵은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외적인 존재를 내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이제 그런 외적인 존재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는 수가 있죠. 그 외적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스승이라고 그러죠. 근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 스승을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그리고 여쭤본단 말이에요.
상담 심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담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상담을 하면서 내 속에 쌓인 그런 수없이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를 스스로 못해 나가면 그 상담자는 또 슈퍼바이저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고 또 그분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해 드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초월적인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는 탈혼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혼이나 빙의 이런 것들은 토속 신앙에서 많이 쓰는, 샤머니즘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용어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죠. 기독교적인 용어는 입신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 것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탈혼이라고 하는 것, 빙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탈혼이에요.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을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의 영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영혼을 에스겔의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탈혼시켜서 예루살렘에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그런 탈혼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4절 25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정지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입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입신의 경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깊은 침묵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 기능들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감각이 정지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높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그 기도가 올려드림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경지가 깊은 경지가 되면 그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정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신비적 탈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탈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보통 얼굴이 굉장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감각이 멈추어 버려서 육체의 귀로 듣거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영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많이 났던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탈혼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 그것을 빙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포제션이라고 그러죠. 빙의, 포제션, 사로잡힘, 뭐 그런 거죠. 빙의가 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인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속에 새로 들어온 어떤 큰 힘의 조정이 되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일들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조정하고 다스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도 없이 불쑥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용해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죽여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그냥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빙의될 때에, 들어올 때에 신분을 속이거나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서 신분을 딱 숨겨요. 그리고 신분이 드러날 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이 점을 하거나 뭐 할 때 뭐 조상 귀신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상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이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조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다가 다 들통이 되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약한 영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싹 감추고 정체를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정체를 밝혀라. 그러고 얘기하면 자기 정체를 딱 밝혀요. 내가 군대 귀신입니다. 그 정체를 딱 밝히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너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고 나가. 왜냐 그러면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빙의해서 활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자기의 정체를 악한 영들이 숨기냐 그러면, 정체를 모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범죄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 정체가 탄로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인간은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한 줄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쁜 짓 할 때는 다 가리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빙의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빙의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그래요? 임재했다 그래요. 임재.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재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다고 오셨다고 하는 말이고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쓰면 현존이라 그래요. 현존.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존이라고 하는 말은 좀 철학적인 말이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임재하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은 악한 영들하고는 달라요. 악한 영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 맘대로 쑥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은 우리가 초청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성령은 악령처럼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많이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게 자리를 조금만 제공해드리면 성령은 우리가 제공한 범위 안에서 좁게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신 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에게 의지하는 만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개체성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악령하고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부탁해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따를수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에베소의 말씀은 성령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통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기는 있는데 잘 몰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령을 받았다 그런 거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의 강력한 경쟁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집단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임재할 때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도록 촉구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이 성령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고,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까지가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한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적 증거, 하나는 내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는 뭐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세례받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외적 증거, 믿음의 형식,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내적 증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적 증거는 뭐냐 그러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성령님을 얼마나 성령님께 얼마나 더 의탁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경험이나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판단,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내적 증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합당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충성하고 예배 시간에 열심으로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내적 증거,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냐, 회개한 후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이건 이제 전후를 따져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한참 살다가 회개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크게 회개하고 나서 믿음이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어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게 붙들려 가지고 부흥에 참석을 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적인 용어이긴 우리 교회의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그것이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의 외적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느냐? 그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통 크게 마음 한번 바꿔먹는 거, 그게 회개예요.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터인데 통 크게 마음 한번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이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의지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감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통 크게 마음 한번 탁 바꿔 먹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통 크게 마음을 바꾸어서 성령께 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딱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보고 내려놓음, 그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 처리를 잘 하면 어떤 경우는 내 생각대로 잘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안 돼요. 또 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내게 선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선할 수도 있지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내게 좋고 유익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탁 비우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자. 그리고 내 마음 딱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이 많을수록 믿음의 내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반기독교 정서예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 귀에 오르락내리였어요. 신천지, 우리는 교회라고 안 치지만 신천지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예요, 교회. 신천지 교회. 전 아무개 목사. 이런 거. 반지성주의, 반신앙적 형태의 반정부적 형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단 감염과 방역에 대한 비협조, 이런 것들이 전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 귀에 많이 부정적으로 퍼졌지요. 또 최근에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중에 학대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양부모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양부모의 부모님이 전부 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까발려지면서 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지난 1년 동안에 반기독교 정서, 반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확산이 된 것입니다. 심각한 정도의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통 크게 마음을 한번 바꾸어서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에 더 많이 치중하고 더 많이 집중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용에 충실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통 크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고백할 때에, 그때 내 속에 이미 임재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통 크게 마음 바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의 주관하심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